로마서 6장 4절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어저께 교회 밴드를 보니까 청년 지체가 올린 큐티가 있더라고요. 자, 그 큐티의 내용이 참 진솔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진솔한 큐티의 고백이 있는 교회, 또한 우리의 밴드와 지금 교회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 고백을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 그 청년 지체의 고백을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유보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심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죠.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네, 그 고백 앞에서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의 크기만큼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자, 죄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넘어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요, 또한 율법의 존재의 이유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야 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와 합한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유대교에서 시작된 이 세례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강한 종교적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마 오늘 이 새벽 또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세례를 받아야 하실 분들을 위해서 또한 세례를 받았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세례의 의미는 먼저는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닌 삶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의식적인 정결 예법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이 부정을 제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 세례를 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에세네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에세네 공동체에서는 회개의 물로 거룩해지는 상징적 행위를 세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로 행해졌던 이 세례,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세례에 대한 부분을 신분의 변화를 어떻게 갖게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보고 있는 이 말씀은요,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죄가 큰 것에 은혜가 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바울의 고백 가운데 처음에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데 율법 가운데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가운데 은혜 안에 거하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에 그 죄 가운데 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를 던져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의 고백. 여러분,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등산 갈 때 입는 옷이 다르죠. 등산 갈 때 입는 옷이 다르고, 그리고 결혼식장에 갈 때 입는 옷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요, 여러분,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예수님과 합한 세례, 여기에는요, 오늘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세 가지의 단계 혹은 세 가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늘 목적에 우리의 중심을 두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요, 늘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 프로세스에 집중하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오늘 또한 6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죽음과 연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십자가와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자아의 십자가를 놓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갖다가 끌어다가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출발입니다. 만약 첫 번째 출발이 어긋나면, 여러분, 첫 번째 단추를 어긋나면 옷이 삐뚤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세례라는 것의 그 출발점이 바로 예수의 죽으심, 즉 십자가와 연합해야 한다는 그 출발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영광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즉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을 착각합니다. 우리는 늘 영광에 주목하죠. 영광의 신학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신학, 즉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감격 가운데 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첫 번째 과정은 먼저 그의 죽으심과, 즉 십자가와 함께 연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결국 부활이 있을 수 없는데 우리는 착각하죠.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는 사라져버립니다. 고난은 잊어버립니다. 헌신은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자꾸 드러나죠.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즉 십자가와 합하는 그 첫 번째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좀 더 분명하게 말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묻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묻히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드러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이 새벽에 혼자 예배 드리셔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함께 와서 기도해 주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전도사님과 간사님들이요, 여기 여러분의 이름들을 다 써놨어요. 모든 의자에 여러분 빽빽하게 여러분의 이름이 다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지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교육자들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묻혀야 된다는 겁니다. 묻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이 4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그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이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묻히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과 함께 묻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판단할 때가 있죠.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묻어버립니다. 내가 새벽기도 하는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그 사람은 새벽기도 안 해서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닙니다. 성경은 누군가를 묻으라라고 말하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묻혀야 된다. 즉 장사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묻어버리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무덤에다 묻어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그 형들은 애굽에서 요셉을 만난 후 내내 불안했지만 요셉은 자유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장사된 사람은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오늘 누군가를 묻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보며 예수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여러분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기억하셨고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늘 그렇게 장사되는 삶, 즉 그렇게 묻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묻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도 누군가를 묻고 직장에서도 누군가를 묻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묻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로 와서 멍이를 메고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온유함 가운데 함께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장사되었다. 여러분, 함께 주님과 함께 장사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는 이유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즉 살아내게 하기 위함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른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와 버텨서 살아가거나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죄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함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4절 그 뒤에 부분에 있는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이 성경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있죠. 우리가 함께 죽었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장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기 위하여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 주님과 함께 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죄를 못 박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에 여러분을 못 박으셔서 죄가 왕노릇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죄가 튀어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새 생명으로 살아내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과 합한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오늘을 살아내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하나님, 이제 코로나19 가운데 열심으로 살아내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하나님 모든 임산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